오늘 함께 보신 느헤미야는 그 이름에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이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과 같이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왕 시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의 왕궁이었던 수상궁에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이었고 황제를 바로 곁에서 모시는 중요한 관직, 오늘 11절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그는 올라갔습니다. 유능하고 신뢰받는 신하였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열정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잠시도 가슴을 떠난 적이 없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 사람들의 후손임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의 가족들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란 큰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고 그 다음에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잘 살아남게 됩니다. 고향을 향한 열정도 식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느헤미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토라, 곧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1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 말씀은 느헤미야 기도의 도입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도에 있을 때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니를 통하여 들었던 소식은 그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오랜 세월 동안 흐른 그 땅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이 중요하고 영향력 있었던 유대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에서 다 추방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들은 파괴되고 황폐해진 수도 예루살렘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한 이들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했던 엘리트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곳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낮게 보기도 하고 그 존재를 무시하는 모습들도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당했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환난과 능욕은 예루살렘이 처한 처참한 상황을 가늠하는 잣대였고 느헤미야가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느헤미야는 남아있는 자들의 소식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현지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벽과 성문의 상황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기본적인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성문이 황폐해져 버린 그 상태 그대로 있음을 듣게 됩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그 있는 민족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다시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1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황폐해져 갔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처로 과연 적합했는지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듣고 슬퍼하는 모습이 오늘 함께 읽으신 4절에 나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앉아서 울었다. 다 큰 어른이 앉아서 울 정도가 될 정도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그 마음이 아픈지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절절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편 137편 1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포로로 잡혀와서 그 강변에 앉아서 백성들이 울고 있다는 표현을 시편 기자가 오늘 137편 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이 행동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예루살렘을 걱정하는 이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높으신 위엄을 드러내는 호칭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스라엘과 그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고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대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모세가 했던 이 고백과 느헤미야의 고백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쓰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급하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간절히 바란 후에 죄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4절에서 울며 슬퍼했다는 사실과 함께 보면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의 아픔이 정말로 말씀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다가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운명을 바라보는 방식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고난과 심판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의 원인은 모든 백성들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에서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집과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신 일은 전적으로 의로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결심을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구함으로 시작되어지는 8절과 9절의 그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는 추방당했던 그들이 다시금 귀환하게 되는 그 역사로 바꿔달라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뼈저리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어서 그들의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깨어서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괴롭게 하시던 것 같이 다시 깨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우며 심으리라고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판과 회복에 이르는 모습을 보시는, 그들을 늘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을 심판과 회복을 이제는 흩으심과 모으시고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단어만 다를 뿐 같은 이야기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양을 흩으셨던 자가 다시 모으신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느헤미야는 오늘 신명기 30장 3절로 4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게 여겨주신다는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모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약속이 전에는 흩어버리겠다라는 것이 전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켰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청개구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민족이 바로 택함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시대에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타락했습니다. 왕정시대를 바라볼까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 또 많은 재물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셨던 지혜왕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앞서 보신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포로 시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켰습니다. 쫄딱 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왜 심판을 당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있구나. 그렇지만 이 말씀도 있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거룩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은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기에 오늘 느헤미야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다시 행동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세요. 그 가능성을, 그 미래를 열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후에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들, 지금은 흩어져 있고 위험 가운데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주의 종들이며 주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조성하시고 이들의 변호자이시며 수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의 시대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큰 권능과 강한 손을 느헤미야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서두였던 그 앞서서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호소함으로써 하나님 이제 행동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5절부터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후 오늘 읽으셨던 11절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 돌아오게 하시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11절에서 주여라는 이름으로 시작할 때 그는 모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전체가 이 간절함을 담은 호소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의 간절한 그 구함을 귀 기울여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 움직여주셔서 하나님 큰 능력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없이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높이는 자들이었던 그 자들이 돌이켜서 이제는 그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도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상황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1절 하반부에 읽으셨던 대로 오늘 종이 형통하여 라는 고백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형통하다는 단어는 창세기 24장 21절에서 처음 고백되어집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더니 이삭을 위해 좋은 아내를 찾던 그 종이 고백했던 말씀 중에 평탄한 길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 또 창세기 39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은 바로의 궁전에서 높아지는 요셉을 묘사할 때 고백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설명할 수 없게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성공에도 효과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공하게 하시다, 형통하게 하다라는 이 동사, 이 두 단어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으로 합쳐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또 거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세상의 실체적인 그 사람이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그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 은혜와 11절에 나타났던 이 사람,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 저희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죠. 그 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레미야에서도 인용되어집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구원자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복종하게 되어 있음을 예레미야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행하시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제국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예레미야 말씀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은혜, 어찌 보면 이상한 이 연결점은 느헤미야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해야 할 그런 모든 정책들과 그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기도한다고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되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채워주실 재료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왕의 권력은 거의 땅끝까지 미치던 시절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한번 축제를 열면 얼마 정도 축제를 진행했을까요? 우리가 축제를 길게 해도 한 3, 4일, 일주일 정도 축제를 하죠. 페르시아 왕은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가 다스렸던 지역만 127개의 수도가 있었다고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180여일 동안 날마다 마시고 그 축제를 누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능력이 큰 왕이죠. 느헤미야는 실제적인 감각이 있었고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시 설계 계획을 하고 있죠.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공식적인 허가와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가고 싶어도 왕의 허락이 없으면 느헤미야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들이 필요해도 왕의 허락이 없다면 그것은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황제만이 이것을 허락하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8절에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필요로 하고 자신이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능력이 본문에서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11절 읽으셨던 기도의 끝무렵에 보시면 자신을 술관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의 관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왕의 신뢰를 받고 총애를 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왕이 적절하게 왕을 공경하고 언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늘 조심하고 지혜를 얻고 그 말을 정리하며 나갔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 2장에 보시면 2차례 구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좋게 여기시고 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날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왕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었지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방금 전에 띄우셨던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뿐 아니라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상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느헤미야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관용도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형통함으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지어주어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9장 6절과 37절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 15절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유대 백성들이 자꾸만 말씀을 지키지 않고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실패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 9장 31절과 같이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대상임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다시 지어지고 성벽과 성문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50여일 만에 회복되어졌지만 여전히 그 땅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꼬박꼬박 페르시아인들은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이 되었다. 여전히 심한 착취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착취당하는 소장농에 불과한 신세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일시적인 성공을 봐서 여기서 은혜 받았고 끝났구나. 아니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경제적인 요구, 그들의 핍박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왕은 선대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그곳에 아직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다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그들은 또 간절히 호소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정말 땅 위의 사실들, 땅 위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나갈 때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을 하늘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눈으로 보여주리라, 그 이루리라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세상의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느헤미야 기도를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슬픔과 상실 가운데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 자리에 가만 계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망했고 자신이 떠난 고향의 소식을 들었을 때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히 구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때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각각 몸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는 팔의 역할로, 어떤 이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사랑방 가족들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상황 속에 서서
기도할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도 자신의 큰 대적들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닥쳐온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그 복락을 맛보는 유일한 길은 계속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짐을 감당하려고 할 때 신자들은 슬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하려 한다면 언젠가는 아주 작은 메뚜기라도 우리 어깨에 있을 때 버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시는 참 친구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슬픔을 그저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